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저희가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송을 받아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와 또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주보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주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또 옆 사람과 한번 뒷사람과 같이 한번 눈인사라도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제목이 좋은 정보를 나누며 시작합시다. 우리 이제 코로나 시기고요.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죠. 예, 시작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누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정보의 중요성을 잘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에서도 보지만은 여호수아 2장보다 40년 전에 이미 12명의 다른 자기를 뺀 11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미 정탐하였는데 왜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또 정탐꾼을 보내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는 벌써 40년이 지나는 동안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전과 이 코로나 이후가 아마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수요 예배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 그룹에 속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요, 이 정보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정보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그 미국 그 화이자에서 백신이 나왔는데
나오는데 이제 나올 건데 90%의 그 치유입니까 예방입니까 그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화이자 이거 중국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 스펠링이 PHIZER이기 때문에 앞에 뭐 이제 P가 묵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랑 또 이거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화웨이는 중국 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미국 거잖아 화이자. 그런데 놀라운 정보 하나 또 알려드릴까요? 이 화이자의 대주주의 한 사람이 이렇게 어제 나온다고 발표하기 바로 전에 자기 주식에 한국 돈으로는 90억 정도를 다 팔아버렸다고 하네요. 왜 팔아버렸을까요? 그거 궁금합니다. 이제 백신을 발견했으면 주식이 막 올라갈 텐데 왜 그 최고의 주주는 그것을 팔았을까?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제 이런 정보들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나오니까 진짜라고 믿지만 요즘은 또 뉴스가 또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오늘이요 이제 그런 건 다 뒤로 하고 오늘 성경에 좀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정보를 주시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도 오늘 정보를 주시는데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낯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전에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40년 전에는 지금은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냅니다.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머물게 된 집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낯선 사람들 중에서도요 제일 낯선 사람 중에 한 부류인 기생의 집에 이 두 남자를 머물게 했어요. 이거 소문나면 어떡합니까? 그죠? 하필 그 집에 가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그 앞에다가 기생이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요 또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라합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앞에다가 기생이라는 말을 꼭 붙인다는 말이에요. 낯선 사람이죠 여러분들한테 우리들한테. 근데 지금이나 그 예전이나 기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창녀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창녀로 그렇게 영어로도 써져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이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유다인들이 보낸 사람들을 친절히 맞아들였다가 다른 길로 떠나 보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기생이라고 하지 않고 같은 말이지만 더 원어에 충실해서 창녀 라합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에 따르면 창녀는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자녀가 창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엄격하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심지어 여러분 창녀가 벌어들인 그 돈은 성전에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된다. 그 정도까지 신명기 23장 18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이 제사장들은 창녀와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여자도 괜찮지만 창녀 안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창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벌려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만 믿어져도 정말 우리는 딴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기도 하고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이해 못하겠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는 않지만 멀어지려고 하지만 이사야 55장 8절 말씀만 알아도 내 생각과 너무 다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라고 하면서 더 놀라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낯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상상치도 않았던 축복의 정보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특히 낯선 사람은 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반면에 우리는요, 이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익숙한 사람과 만나면은 항상 익숙한 일들만 전개되어진다는 거예요. 뻔한 일들만. 뻔한 일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죠? 요즘처럼 너무 이상한 일들 발생하면 뻔한 일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뻔한 일만 생기면은 그 인생은 뻔한 인생이 되어서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낯선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항상 특별한 일들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항상 이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늘 기대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은 조선시대에 사랑방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조선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시골 가면 사랑방이 있고, 뭐 저희 집도 사랑방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방은 무슨 방이에요? 사랑하는 방입니까? 남녀가? 그게 아니죠. 어떤 소설가 계용목입니까? 누구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이런 소설이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 소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야한 소설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혹시나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버지 서재에서 이런 책을 빼본 사람은 있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야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사는 무슨 사자일까요? 사내라고 할 때 사내, 남자들을 가리킬 때 사,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산다라고 할 때 그 사도 있고, 랑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랑 뭐 이런 거 할 때 벽이 없는 그런 방들을 보통은 벽을 없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방이라는 방은 방이란 뜻이고요. 사랑방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밀폐되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누구한테나 쉽게 공개할 수 있는 곳이 그게 사랑방이에요. 미국 말로 말하자면 거실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랑방이 항상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대감집이나 하여튼 뭐 일반적인 사람들 집에도 있었겠죠. 집에 규모만 있으면. 왜 만드느냐? 외부 사람들이 거기로 오라고, 와서 얘기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정보가 계속 유통되던 곳이 바로 이 사랑방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로타리 클럽이나 뭐 프레스센터가 뭐 이런 경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집도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기생 라합이 집이 여리고성의 중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바깥에 있었을까요? 거의 바깥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붉은 줄을 달라고 할 때 창문으로 달았을 때에 그걸 볼 수 있었잖아요. 아마 안쪽에 있었으면 잘 못 봤을 거요. 그러니까 왜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중심에 안 살고 바깥에 사느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뭐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나 이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늘 낯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을 우린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남이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순간이다. 여러분들, 특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더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낯선 사람은 다 낯선 사람, 나한테 잘 알아주는 사람 다 낯선 사람이고,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기생 라합과의 만남은 아주 낯선 만남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이 낯선 만남에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경합니다. 이 정탐꾼 두 명도요, 기생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듣잖아요. 듣고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도 스파이죠. 정탐꾼이니까 그 두 사람을 자기와 모양이 달라도, 자기 동족이 아니어도 서로 존경해 주면서 서로 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처드 코치와 그렉 룩우드의 낯선 사람 효과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익숙한 만남을 강한 연결이라고 하고요, 낯선 만남을 약한 연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강한 연결이란 가족이나 친구 또는 거의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등 각별한 사람들이 맺는 친밀한 관계의 끈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강한 연결은 개인의 심리적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강한 연결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우울함을 느끼지만, 그죠? 여러분, 강한 연결이, 그러니까 가족과 관계가 나빠지면 우울해지잖아요. 나랑 맨날 만나는 사람이 나와 관계가 나쁘면 내가 우울해지고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자주 보니까 계속 그 기분 나쁜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강한 연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위험한 상황? 강한 연결은 때로는 우리가 투자한 심리적, 물리적 노력에 비해서 형편없는 보상을 돌려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강한 연결과 맨날 만나는 사람과 맨날 만나봤자 특별할 게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겁니다. 맨날 보는 사람만 보면서 예배드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좋을 때도 있지만 지루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늘 전도해야 되고 늘 이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도 새로운 사람 보고 저 사람 누구지? 그 정도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누가 전도해 왔지? 뭐 이런 정도까지도 있어야 이 교회가 계속 새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낯선 사람의 효과에서 강조하는 것은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 즉 친밀한 만남과 낯선 만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낯선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성경에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 있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낯선 사람들 만났어요. 잘해줬더니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다 낯선 사람들이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근데 유심히 살펴보고 좋은 관계를 맺었더니 왕 밑에 총리 대신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낯선 사람들 만났어요. 환관장 만났죠. 그렇지만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다음에 룻이라는 사람도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낯선 땅에 와서 낯선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낯선 만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 무조건 좋은 관계. 내가 먼저 웃고 좀 나쁜 얘기해도 그냥 오케이, 맨날 만나니까 그냥 우리 좋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그렇지만 낯선 사람과의 만나는 기회도 늘 만들어가면서 그렇게만 살아가면은 그 인생이 성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 낯선 만남을 가질 때 인종, 나이,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겁니다. 만약 정탐꾼들이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라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은 가나안 정복은 훨씬 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들은 기생 라합이 전해준 정보를 소중하게 다루었어요. 그걸 전해준 기생을, 라합을 또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들, 기생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을 자기 집에 감추어 주었는데 그 사건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왜? 정탐꾼을 찾는 것은요, 왕이 내린 지엄한 명령이었거든요. 이 여리고 왕이 내린, 여러분들, 여리고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자, 여기서 라합은 정탐꾼이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두워서 성문 닫을 때 이미 떠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또 시비를 걸어요. 왜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하느냐,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느냐,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거짓말은 자기를 위한 거짓말은 아니었잖아요. 이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자, 이제 라합은 지붕 위 삼대에 숨겼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소중한 정보를 하나 또 줍니다. 그것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오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한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를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라합이 이런 정보를 정해주는데요, 이 아주 소중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전해준 일 때문에 나중에 기생 라합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 여러분, 라합은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자. 주변 국가의 상황을 일단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몰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전해준 그 정보는 그녀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였어요. 다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리고에 군인이 얼만큼 있다, 뭐 무기창군 어느 지역에 있다, 그런 걸 알려준 게 아니라 자기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 얘기를 해 준 것입니다. 이 정보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시게 한 걸 알고 있었고요. 또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것, 전멸시킨 것을 알고 있었고, 오늘 여호수아 2장 11절에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듣고 그걸 들었을 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민심을 잘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 대통령 선거라든지 정치 이런 걸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민심을 알려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라합이 하나님 말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하더라 그랬으면 또 분위기가 달라졌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리고 사람들이 다시 흐물흐물해져 가고 있고 완전히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얘기를 딱 해주니까 이 얘기를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막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어쨌든 이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자마자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알고 믿게 된 하나님이 장차 가나안을 히브리 민족에게 주실 것을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오늘 2장 9절에도 말하잖아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잘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연예인들도 말하는 말투를 보면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끝마다 우리 남북 축구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북남 축구대라든지 뭐 이번에 우리가 남북회담이 열렸어 이러지 않고 우리 북남회담이 열렸어 이러면 그 사람이 간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꾸 말끝마다 그러면. 이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것 속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있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있고, 진짜 중요한 건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그 사람의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의 10년 앞을 우리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10년 뒤의 삶이 눈에 그려지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분의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자라는 그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어떨지가 딱 느껴지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러면 왜 당신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전쟁은 심리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은 사기를 높인다니까요. 간담을 녹았다 이 얘기를 듣고 막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도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 이게 오늘 계속 똑같은 말인데 9절 11절 뭐 반복되잖아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관한 지식과 또 함께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정보까지도 분석을 해가지고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심리적인 것을 분석해서 주는 정보는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탐꾼 2명이 들어가서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 어떻게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속을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뭐 인터뷰도 할 수 없고 몰래 알아볼 수도 없고. 근데 그 전체적인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속을 기생 라합이 아주 고급 정보를 딱 알려주는 겁니다. 이미 이 싸움은 거기서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심리전,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들이 이 심리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여성들이요 굉장히 이 리더십이 이런 면에서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이 여성 리더십이 많이 필요하고 또 나라에서도 여성 리더십을 요즘에 많이 세우는 이유가, 보세요, 이 기생 라합은 딱 그 좋은 정보를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요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감성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성 지수보다는 감성 지수를 높이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요, 우리가 이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물건도 팔 수 없습니다. 관계도 잘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심리를 잘 파악해야죠. 감성이 뛰어나서. 그런데 그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남성보다는 여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역할처럼요. 왜냐하면 여성은 직관에 강합니다. 직관, 심리를 파악하는 데 아주 탁월하고요. 그래서 분별력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아주 더 탁월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그림에도 보지만 두뇌 있죠, 두뇌. 뇌량, 저 가운데를 연결하고 있는 뇌량, 저 클라스포가 여자가 남자보다 저는 2배가 두꺼운 줄 알았는데 찾아봤더니 10%에서 20% 정도가 더 두껍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두뇌가 같이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저게 그 연결해주는 선이 얇아가지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남자들은 한 번에 한 가지, 뭐 그래서 뭐 오줌 누면서 뭘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여자들은 어느 정도로 두 가지를 잘하느냐면은 여러분들 울면서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은요. 웃으면서도 거짓말 하나요? 뭐 그런 거. 남자들은 항상 비상금을 감춰놓으면 늘 뺏기잖아요. 뭐 거짓말이 늘 들통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부인이 어머니가 알려줬나 아니면 자기 여동생이 알려줬나 이렇게 알려줬대. 여자니까 머리가 똑똑하죠. 오빠 여동생이네. 오빠 비상금을 감출 때 거기다가 비상금이라고 쓰고 감추지 말고 많이 힘들지 이렇게 써놓고 감춰놓으래요. 그래서 안 들키면 그게 내 거지만 들켜도 부인이 봤을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언제 선물하려고 해놨구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늘 감춰놓으면 들키고 뿐만 아니라 거짓말 못하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이고 분위기를 파악을 잘하고 모든 걸 이런 고급 정보를 이 두 정탐꾼들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또 이 기생 라합은요 변화에 대처할 줄 아는 여인이었고요, 또 새로운 것을 학습할 줄 알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들 밑에서 나중에 훌륭한 자녀들이 생겨나는 것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낯선 상황 속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바뀐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더 이상 여리고 땅이 아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차지할 거다. 며칠 있으면 이 시대 변하는 걸 금방 알고 거기에 대처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에 붙어 있었나 봐요. 성벽에. 아마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정보 유통도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항상 이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요, 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이요 이제 자기가 정보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뭘 요청하냐면은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것도 참 똑똑하죠.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기생 라합이 너무 정말 멋진 여자입니다. 그 정보를 주는, 정보와 뭘 교환합니까? 내 목숨 정도가 아니라 내 가족, 내 가게의 목숨과 딱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요즘에 태어났으면 정말 이 정보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뭐 대통령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선대라고 하는 말 나오죠. 선대. 조금 아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할 때 선대라는 뜻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인자, 사랑, 또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단어들이 이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라합이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계속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뭐라고 정보를 주냐면 뒤쫓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당신들 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그때 길을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까지도 주는 겁니다. 아마 이 기생 라합이 이것을 안 알려줬으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아마 가다가 잡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 이렇게 코치를 해주잖아요. 대단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기생 라합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라합은 정말 섬세한 여인이에요. 남자가 아닌 여자의 머리에서, 여자의 그 가슴에서 이런 정보가 막 나오는 겁니다. 정탐꾼들을 끝까지 보살펴준 라합에게 증표를 알려줍니다. 그 증표가 뭐라고요? 바로 붉은 줄.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에 이게 붉은색이었는데 지금은 금색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이 금색으로. 요즘 물질 문명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색으로 바꿔놨는데, 사실 이게 옛날엔 다 빨간색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 여리고성에서 십자가의 그 피를 상징하는 이게 붉은색이었는데 여기도 다 이렇게 지금은 이게 금을 좋아해서 그런지 다 금으로 바꿨는데, 이게 마치 여리고 성벽에 기생 라합이 이렇게 붉은 줄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놓은,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그러니까 붉은 줄을 타고 달아내렸어요. 달아내린 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 네 가족, 네 아버지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아놔라. 나중에 붉은 줄이 있는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살려주겠다는 얘기죠. 여호수아 2장 21절도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즉시 그렇게 했어요. 또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그래서 우리도 이 기생 라합처럼요, 정보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와 약속을 늘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알죠? 아프리카 16년 동안 섬기고 스코틀랜드에 돌아왔을 때 그는 글래스고우 대학에 가서 강의해달라고 하는, 선교학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가 강단에 섰을 때는 팔이 하나가 거의 이런 식으로 해. 왜냐하면 사자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쪽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에서 27번의 열병을 앓아 누웠어요. 요즘처럼 코로나 27번 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죠. 왜냐하면 피부를 보니까 깊게 파여져 있고 다 검게 그을려져 있고, 그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노예상들과 터키인들과 싸움으로 아주 고달픈 삶을 살고 그렇게 돌아온 그 모습이 그 대학에서 강연할 때 그대로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리빙스턴이요, 내 나그네 삶이 가져다준 이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우리 귀하신 분, 예수님 뜻하겠죠. 귀하신 분이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가 이런 사자의 공격에도 여러 가지 열병도 견디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죽었을 때 가보니까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모습 그대로.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침대에서 기도하다 돌아가셨고 그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펴져 있었는데 그 어느 구절이 펴져 있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아까 말했던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펴져 있었고, 그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메모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이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을 때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왜 큐티합니까? 약속을 받으려고요. 그리고 받은 약속을 확인하려고. 왜 성경 공부하고 왜 성경 읽고 왜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거 합니까?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받은 약속을 늘 확인하고 감사하고 확증하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공부하는 것이죠. 자, 이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정보를 믿음으로 이제 나누라는 겁니다. 좋은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지만 그것을 나누는 것은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좋은 정보를 나눌 때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민족이 이기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2장 22절 23절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기생 라합이 준 정보를 그대로 전해서 나눠주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스토리는 굉장히 선교적인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여인 라합을 구원한 그런 선교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라합은 유다 지파의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라합은, 이 라합이 어쨌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에서. 거기서는 뭐 거기 살았을 수 있죠. 거기 이스라엘 사람 들어왔으니까. 누구랑 결혼했냐면 살몬하고 결혼했어요. 살몬. 연어가 아니라 살몬. 살몬하고 결혼했는데 이 살몬이 유다 지파 한 사람인데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 스파이 2명 중에,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살몬이었을 거다. 눈이 딱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와 또 룻기 4장에 보면은 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다음에 룻기 4장 21절 22절에도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렇다면 어떤 족보가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까?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베들레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그리고 나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했죠? 룻과. 룻은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어머니도 유다인이 아니잖아요. 자기 어머니도 기생 라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룻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별 무리 없이. 자, 그리고 룻과 이 보아스 사이에서 또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나오네요. 오벳 밑에 이새 밑에 다윗.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고,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참 대단하고요. 그 정보,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정보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줬던 것이 이렇게 큰 축복과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죠.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붉은 줄을 달아내린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 아까 말했지만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 아까 거짓말했죠. 뭐 그 두 명 살려주기 위해서, 뭐 아직 도망 안 갔는데 뭐 문 닫기 전에 도망갔다. 이런 거짓말한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가, 그러지만 여러분 그 앞에다가 붉은 줄 내 달았잖아요.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다 지금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쁘게 살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줄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붉은 줄이, 그 붉은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뭐 내 죄를 스스로 회개하고 다 뭐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나쁜 거 보면 눈 빼버리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 덮어주었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정보는 여러분 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정보를 주시게 오셨고요. 하늘나라로 가는 바로 그런 정보인데, 여러분 구원받는 정보입니다. 요즘에 그 사피엔스의 저자였던 유발 하라리 그런 말했어요.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를 차지한다. 여러분 정보를 가진 자가 미래를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보 중에 제일 좋은 정보, 천국 가는 정보, 하나님 나라 가는 정보,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가서 나눠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